마가복음 14장 37,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새해가 이렇게 밝았지만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멈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도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말까지인가요? 우리나라 전 국민의 80%, 4천만 명 이상이 이미 1차, 2차 접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 12월만 보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그 기록 통계에 의하면 2021년 12월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5,922명, 네. 평균 6,000명 정도의 오히려 더 급속한 확진세가 이르렀던 그런 날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또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와 우리의 신앙생활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기간이 이제 3년 차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나는 것이 있어요. 이 코로나 기간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늘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대면 예배입니다. 비대면 예배. 소위 이제 집콕 예배라고도 합니다. 보통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비대면 신앙생활, 비대면 예배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저는 이런 단어를 사실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말 그대로 얼굴을 마주하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을 마주대하고 보지 않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그것이 이제 비대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우리 잘 아시죠? 교회라는 말 우리 보통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하죠.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구별되이 불러냈다는 뜻인데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들, 그 모임 그것을 통칭하여서 교회 곧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래서 신약에서 교회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된 헬라 단어입니다. 즉 예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교회사에 가장 먼저 등장한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당시의 주 또는 왕으로 불리우는 이는 로마의 가이사입니다. 그렇죠. 그가 주고 그가 지배자고 그가 통치자고 모든 백성들은 그 앞에 복속해야 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 일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용기까지도 필요했던 그런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성경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신앙생활,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가 잘 나타나 있지요. 거기 보시면 그 에클레시아로 모인 그리스도를 주라 부른 예수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음식을 같이 하고 다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며 예배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오히려 견고하게 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주후 1세기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서 예배를 한다든지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카타콤이나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지켜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코로나가 그것을 지금 갈라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역사를 구분할 때 우리가 많이 썼던 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BC와 AD입니다.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BC와 AD, 그러니까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히스토리, 역사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히스토리라는 역사라는 단어도 역시 히스 스토리,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이 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그 주의 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나뉘어졌던 이 역사의 기준과 이 기점들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는 많은 책들에는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BC와 AC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Before 코로나 그리고 After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앞으로 역사와 사회가 확연하게 바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미래학자를 포함하여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존에 우리 BC와 AD로 이렇게 불렸던 이 말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Before 코로나와 AD, Anno Disease, 그러니까 질병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Before 코로나 그리고 Anno Depressionis, 우울증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Anno Domini, 안노라는 이 라틴어는 이제 해, 년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노 도미 하면, 도미는 애톰, 집입니다. 그러니까 집의 시대, 자가격리의 시대, 국가 방역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와 닿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 줄 알고 예측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before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또는 비포 코로나, 안노 도미, 자가격리의 시대, 집에서만 있어야 하는, 집콕 예배를, 신앙생활조차도 집콕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든지 간에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새로운 일상으로, 그것을 뉴 노멀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일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신앙생활의 일상, 교회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2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예배당 문이 닫히는 것을 보았고,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부터 우리는, 이제는 그 전년이죠. 3년 차니까.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었는데, 코로나 1년 차 때 우리는 낯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2년 차가 되니까 비대면, 지난해죠, 마치 일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굳이 교회를 안 가도 집에서 유튜브로 얼마든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화면 보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코로나 확진세가 급속히 막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먼저 교회에서 전화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입니다. 코로나 3년 차입니다. 여러분, 그 비대면 예배가
우리의 일상을 이제는 점점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점령하고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또 설교가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깨어 있으라고 설교합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참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도 많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굉장히 식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년여 동안 이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내 영혼의 힘이 여러분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비대면 예배를 2년 가까이 드리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내 신앙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막연하게나마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대면 예배의 처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전에는 사실 치부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가 발발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집콕 예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집에서도 예배당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온전하게 예배 드리기를 처음에는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시간도 잘 맞추고 옷도 잘 차려입고 그래서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현장에서처럼 그렇게 예배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뀝니다. 막 바뀌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예배하시는 가정들이 적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처음에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경건의 모습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네, 저희 집만 해도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집에서 저는 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때때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경건하게 예배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집에서 어떻게 예배했는지 혹시 좀 물어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좀 물어보기도 하면 조금 달라진 거예요. 조금은 달라진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잘 갖춰 있고 또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지만 점점 내 생활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 시간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기준에 맞춰서 다시 들어가서 보면 되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도 길다고 느끼셨는지 몰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내 마음대로 편집을 합니다. 설교만 듣고 예배 드렸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여기 교회 설교, 저기 교회 설교, 이 설교 저기서 다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하고 또 예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우리의 신앙 일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상들, 바뀌어가고 있는 우리 신앙의 일상들, 예배자의 일상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도 깨닫게 된 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오늘 본문과 이제 연결된 부분들입니다. 무엇을 느끼냐면 개인의 기도 생활이 턱없이 줄어드는 거예요. 보세요. 함께 이렇게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 함께 충만하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적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 내가 세상에서 조금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조금은 세상의 무거운 일들로 인해서 어떤 힘듦을 내가 겪었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함께 교회 와서 예배하고 뜨겁게 찬송하는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에 몰입하고 내가 집중하는 가운데 나도 그 성령의 운행하시는 그 역사와 그 분위기 안에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기도 하고 함께 힘을 내어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우리가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각각이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물론 집에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1년차 때, 2년차 때, 지금 3년차가 되어가고 있는데 나의 기도 생활이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의 분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오늘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그 고난의 과정을 겪는 어떤 절정의 그 순간을 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의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로 가는 그 사건들, 그 장면들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잘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힘써서 간절히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뭐 쉽게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 아닙니다. 쉽지 않았죠. 힘들었죠. 고달팠죠.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유대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으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유대 관료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하고 있던 그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공인이잖아요. 그들의 생활과 삶도 이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겪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 시몬과 또 베드로죠.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했겠죠. 그렇지만 피곤하여 졸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가운데 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절정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조금은 상심되고 조금은 안타깝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왔는데 자고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 이제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을 위로하고 돕고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피곤해 보이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었고 또 다정하게 말을 건네실 수 있었는데 지금 분명히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어떻게 지금 표현되어 나와 있습니까?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실 때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시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시몬이라고 직접 이렇게 지칭을 해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자, 시몬아 자느냐? 시몬아 자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바요나 시몬하고 부를 때의 모습이 생각나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루 온종일 갈릴리와 유대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가를 붙들고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쫓아다니시면서 하루 온종일을 그렇게 사역들을 감당하신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장모를 10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저녁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미명에 그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쉴 틈 없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바빠도 기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피곤하고 지친 몸이라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시간을 가지시고 새벽에 일어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기도 시간이 평균 5분에서 10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분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10분에서 15분이라고 하고요. 목회자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하루죠. 20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그것조차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들 중 하나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코로나 시대에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들려주신 그 말씀을 빌어 우리 오늘날에도 적용해 본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된 그 사람들의 기도는 최소한 1시간의 분량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악하고 폐역한 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로부터 지금 거의 2000년 가까이 된 지금 세상은 마치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넘쳐나서 악이 득실되고 불법이 성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정결이고 무엇이 착함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그 시대를 폐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규정을 이미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그 12 제자들을 생각하실 때에 그 당신이 이제 마지막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의 그 절정 가운데로, 그 고난의 절정 가운데로 가실 때에 그 뒤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깨어 있어라.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1시간 동안이에요. 1시간 동안.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어떤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요, 최소 1시간 정도의 분량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시간 정도의 기도의 분량만 지켜낼 수 있다면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벨론 속국의 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 시대의 식민 치하 안에 살았다고 이렇게 적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기도 정신은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속고 주변이 온통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그러한 사람들을 통치자로 지배자로 놓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조서의 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시기 질투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든 그 법령이 법령에 이렇게 임금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그 마음을 굽히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그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정신이 깨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환란의 때에도 그 식민지하 시대에도 다니엘은 찬란하게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면서 수많은 왕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이 로마군과 사내들인의 횡포 앞에 맥없이 무너졌다는 모습들을 그 이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예수님과 함께 배웠던 그 기도,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웠었더라면, 그 기도의 정신이 깨어있었더라면, 그렇다면 그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지 않았을까,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대에 이 부분을 좀 많이 깨우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마음의 뜻을 정하고 결심한 것이 뭐냐면 1시간 기도하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1시간 기도의 분량을 채우자. 1시간 기도의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시간 기도를 채우고 1시간 기도의 위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악한 영에게 속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보세요. 코로나 이제 3년 차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2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습관을 빼앗아갔습니다. 이 빼앗긴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빼앗긴 기도의 습관, 하나님 앞에 항상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 길을 걸을 때든지 학교를 갈 때든지 시장을 갈 때든지 거리에 있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습관들이 언제부턴가 빼앗겨진 거예요. 점점점 빼앗김을 당하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2022년 한 해에는 매일 충분한 기도로 살아가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 벌써 3년 차가 되는데 비대면의 일상이 되고 그 가운데 점점점 영적 힘이 영혼의 힘을 잃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러한 시대에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과 신앙을 유산할 수 있을까? 깨어 있어야겠구나. 정말 깨어 있어야겠구나. 마음에는 원하지만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우리의 빼앗긴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고 정말 충분한 기도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